찬송가 300장 찬송 드리면서 수요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정혜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3일 어간에도 하나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3일 기도의 시간에도 원근각지에 흩어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주님 이끌어 주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날들 생에 살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지만은 저희들 우물가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들을 찾고 구하다가 오늘도 상한 심령 가지고 연약한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도말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교회를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당에서 어린 심령에 이르기까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아버지 사는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또한 천국을 저희들이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대항의 성도님들이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구원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한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상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시사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진데 하나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과 함께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에 세우신 강창호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 주시며 저희들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밭, 돌짝 같은 밭, 아버지 하나님의 길가 같은 밭이 이 한 시간에 말씀의 능력으로 기경되게 하시어서 옥독밭 되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의 모든 일상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오늘 말씀 부여잡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 전파자로 아버지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40편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우심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산을 오를 때면 이 산을 언제 다 올라가나 우리가 산 앞에 서서 걱정하지만 산길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르다 보면은 어느새 정상 가까이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좋은 습관을 우리 몸에 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1년을 노력하고 또 2년을 노력하고 10년 이상을 노력하다 보면은 지나고 보면 내가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지 달라져 있는지 확연하게 그 차이를 또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살다가 보면 누구나 또 실수를 하고요. 또 그 실수를 또 용서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을 만나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또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우리가 또 보고 겪게 됩니다. 사람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눔이 있고 또 내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 않고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다고 한다면은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노예로 살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을 탈출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강야에 들어가서 죽도록 고생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예수꾼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경험함을 통해서 야,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는 조금씩 바뀌어지고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옛적에 사울의 그 추격을 받을 때요. 그리고 자기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척을 해야 할 때,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왕의 자리에 쫓겨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야, 내가 다시 왕의 자리를 내가 다시 획득할 수 있을까? 아마 앞도 보이지 않고 별 그렇게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다윗을 우리가 본다면은, 근데 이상하게 그 상황 속에서도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한 거예요. 그 막 정말 들키면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저 사람을 죽이면 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걸고 나는 하나님께 내 생명과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바로 막 응답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다윗에게도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었고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아주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걸 듣고 계시는 건가 하면서 답답해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걱정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눈앞이 캄캄할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절 시편 40편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 모든 그 시련들을 겪고 난 후에 아니고 또 이 시련 한가운데서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 40편 속에 나타나는 다윗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 그러면 한 단어로 정의하자 그러면 기다림이에요. 근데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냥 앞도 끝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막연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다윗이 기다렸던 그 기다림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결단코 할 수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기 목숨을 바쳤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쳤죠.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가 없이는 절대 누구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6.25를 겪으셨던 저희 외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좀 그 어린 나이에도 좀 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 몇 가지를 들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제 전쟁이 터지고 할머니가 살던 동네에 이제 북한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북한군을 피해서 산속으로 여기저기 토굴로 막 숨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북한군은 이제 수색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 다 큰 집도 있고 또 갓난아기가 있는 집도 있잖아요. 근데 갓난아기를 데리고 피난 갔던 그 집은 이 아기가 어떻게 알아요? 밖에 북한군이 뭐 잡히면 죽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막 우는 거예요. 배고파서 울고 낯설어 울고 우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그 울음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애기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응 하는 소리도 못 나게 꽉 막아버리는 거예요. 한참을 지나고 북한군이 지나간 다음에 보면 애기가 죽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6.25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린 나이에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 참 슬펐겠다 하면서 제가 좀 가슴이 아파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 예화를 드린 이런 고난들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정말 막 가슴을 도려내는 이런 고난 앞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좋아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고난을 겪는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딱 다가온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 말 속에요 왜냐하면은 가슴이 찢겨 나가는 듯한 그 고난 앞에서 자기의 목숨도 가진 모든 것들도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묻냐면은 네가 만약에 이런 고난을 당하면 너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라고 너는 말할 수 있겠냐 하는 우리의 결단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말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뭐 가볍게 말하는 것 같다 생각하지만 절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도운다, 하나님 나의 도움이다, 방패다 말하는 그 한마디 속에
얼마나 많은 인구의 시간을 다시 겪어서 그 말이 나온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 말을 쓸 때는요,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각자 가정에 정말 이 가슴 후벼 파는 그런 고난을 겪었을 때, 그럴 때 정말 그 시간들을 겪고 가서 끝에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막 시컷 말했는데 뒤돌아보면은 뭐 조금만 일이 와도 포기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참지 못하고 아무 소용없는 일이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이게 죽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렵고 걱정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도 결국 뭐냐면은 너 좀 기다려라 하는 거였거든요.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에게 준 율법을 너는 주야로 묵상하고 그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넌 기다려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 좀 기다려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너의 전쟁이 아니라, 너의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전쟁인 줄 네가 깨닫기까지 넌 기다려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향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면요, 그 기다림의 그릇이 꽉 차면요,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정말 인간의 어떤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기다리고 또 기도하다가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또 기다리다 보니까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점점 바뀌어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하나님으로 밖에는 해결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 통해서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내 생각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끔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짜 문제 해결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는 꼭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둘째 딸이 딸기를 무척 좋아해요. 근데 이 딸기를 언제 찾냐면은 딸기가 안 나는 때 찾아요. 3, 4월이 아니라 저 겨울에 막 찾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딸기가 사시사철 나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죠. 근데 딸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하나님 들으셨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날은 어떤 집 권사님이 신방을 가자고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딸기 밭으로 가는 거예요. 딸기밭 사장님인데 새가족이에요. 거기 가서 딸기도 실컷 체험하고 또 올 때 이렇게 작은 한 상자 얻어가지고 제가 딸한테 주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거니까 먹으라고. 그게 작은 예화지만, 웃을 수 있는 얘기지만, 제가 이 작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작은 소리에도 응답하시는지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기다리다가 포기하지 말고 정말 이 다윗처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내놓고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쯤 돼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 기다리는데 자격은 없지만 그쯤 돼야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보고 저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의 합당한 그릇에 걸맞는 응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 모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나는 이제 새 노래로 하나님을 부를 찬송이 내 입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새 노래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체험이죠.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의 같은 하나님이지만 어제의 하나님이 다르고 오늘의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고백하기에. 2020년의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 해서 좀 불경스럽지만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2021년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다림의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수렁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그 수렁에서 건져냄을 주는 구원의 감격을 주셨잖아요. 이 구원의 감격, 그러니까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나의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구원하십니다 하는 그 구원의 새로운 감격이 새 노래로 우리 입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1년 사순절 우리가 보내고 있죠. 나의 신앙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이 사순절 40일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해 기다릴 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것 중에 뭐가 있냐 생각해 보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다윗이 자기의 이제 5절부터 10절 사이에는요, 자기가 이제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에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신앙을 이렇게 다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6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하려고 하는 갱신이에요. 이 비슷한 성경 구절을 두 군데를 더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6장 6절이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이 갱신하고 자기의 신앙을 다시 성숙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인데 다른 말로 해서는요, 형식적인 모든 것들을 내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려고 했던 것이 다윗의 자기 신앙을 갱신하려고 했던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 책이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기록된 것들을 다윗이 하나하나씩 행하려고 했던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경험을 받은 후에 자기가 자기 신앙을 갱신하려고 했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거 이거는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적극적인 건 뭐냐?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일을
드러내면 너무 부끄러운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주석들을 보니까 책망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건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책망 받아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나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게 진정한 뜻이라고 봅니다. 너는 어둠의 일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너 자신을 책망하라. 남을 책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을 책망하라,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책망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책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폭로해라, 드러내라, 그리고 너를 꾸짖어라. 그리고 너가 회개하고 너가 책망하고 너가 회개해서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가지고 있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한테 예배 드려라, 너 시간을 드려라, 너 물질을 드려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거 다 드려도 그 하나님의 곳간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시간과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순종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예배를 통해서, 그 헌신과 물질을 통해서 보고 싶으신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아깝게 드리면 그거는 진정한 예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순종에 빠진 제사와 제물, 그런 헌신을 가져오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아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또 신명기 8장 2절에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고 하심이라. 이 광야 생활 전부가 보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광야 생활 전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는지 다 그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광야 생활을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저는 전에는 레위기가 참 어려웠었거든요. 그게 무슨 법전이 나오고 뭐 지켜야 되고 말해야 되고 너무 따분했는데, 지금 저는 성경에서 하나 고르라 그러면은 저는 지금 서슴없이 고르는 게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거기에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다 들어있어요. 레위기를 읽어보면 왜 법전을 주시고 왜 뭘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지, 그 뜻은 그 목적은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광야를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무사히 건너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레위기의 하나님이에요. 그 법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법전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잘 지켰을 때 너희가 이 광야를 무사하게 건너가리라, 내가 책임지겠다 하시는 약속이에요. 법전을 읽으면 한없이 어렵죠. 광야에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만 거두어라,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했는데, 말을 듣습니까? 언젠가 세 가족한테 이런 광야에 있었던 일을 자꾸 얘기해 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고 거역하는 거 자꾸 얘기해 주니까 그 세 가족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말 죽으라고 안 듣는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죽으라고 안 들어요. 계속 안 지켜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침만 거둬라,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했는데 욕심이 차고 넘쳐갖고 또 이튿날까지 아침까지 남겨뒀더니 그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이에요. 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겁니까? 과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여러분 한번 신앙적으로 따져보시죠. 왜 벌레가 생겼고 냄새가 날까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 상한 음식을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라는 건 지키면 강렬을 무사히 넘어가는데 지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나는 진짜 말과 혀로만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고 정말 2021년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진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나에게 죄가 많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무섭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반대로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있다 하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했다면 경력이 20년, 30년 쌓였다 그러면은 이런 제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회개하면 이 속에 막 내가 지었던 죄의 껄끄럼들이 남아있지 않고 편안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죄 그까이 거 회개 한번 하고 되는 거지. 저거 이 정도는 돼야 좋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한참 잘못해도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파야 정상이죠. 제가 두려워야 정상이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11절에서 13절에 다윗의 말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이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그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죠. 자기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거기 주를 찾는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처럼 보면은 자기 인생에 많은 재앙이 있어요. 자기에게 많은 제약들이 자기가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그 위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뼈저리게 통감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절실하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자세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 똑같습니다. 중학생들은 거의 건들면 안 될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냥 교회 오면 가만 놔둬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요 수련회를 하는 미친 짓을 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수련회 하는데 어떤 시간을 가냐면 게다가 그 미친 짓에
더하기에 또 기도회를 했네요. 와, 정말 한참 미쳐도 진짜 보통 미친 게 아니었어요. 그 기도회를 하는데, 야, 이 아이들 막 아무리 찬송을 해도 입을 때나 뭐 해도 뭘 하나, 이 아이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기도회를 할까 고민하다가, 딱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같이 골방에 들어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자. 그 대신 두 마디만 하자. 그래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이거 딱 두 마디만 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하자 하고 열심히 두 마디만 하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사전에 기도를 안 하면 등짝을 때린다 해갖고 시범타로 회장과 부회장 등짝을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니까 등짝을 쫙딱 때니까 소리가 막 엄청나게 두 번 나니까 자, 다시 기도하자 이랬더니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웅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도와주세요. 웅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1분도 안 돼서 이 아이들이 막 소리치는데 제가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도록 그냥 기도가 흐르는 대로 놔뒀어요. 울며 불며 회개하고, 그 입도 안 떼던 아이들이 자기가 죄인이더라고 도와달라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더 많은 기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 아이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은혜를 받으려면 두 마디만 하면 돼요. 나는 죄인이고 이 죄인을 도와주십시오. 오늘 다윗의 고백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털털 털린 아무것도 없는 영적 거지임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가난한 자예요. 세상의 이치로는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가짐이 아니라 마음 됨됨이가 잘 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영적으로 파산된 자입니다. 나는 빈털털이 죄인입니다.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 자기를 인정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다윗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나는 어떤 기다림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난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고백하면서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왕의 자리도,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도 다 바쳐가면서 기다렸던 그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좀 본받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2021년 한 해를 또 이 3월 한 달을 또 어떻게 끌어가시고 도와주실지 더 깊게 더 새롭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는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내가 경험하는, 또 오늘 지나고 내일 또 내가 만나게 될 하나님을 매일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진행되어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빨리 코로나가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한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심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다림으로, 어떠한 순종으로, 어떠한 또 하나님 가난함으로 살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또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가난함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감격들이 끊이지 않고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여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구원의 감격들이 물리를 때 일어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겁든지 가볍든지 어떠한 종류든지 간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양과 아버지는 그 특성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새 노래로 오늘이 어제가 아니라 오늘과 또 하나님 내일과 다시 만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새 노래로 아버지의 우리의 구원의 감격들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지나간 감격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감격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매일매일 새로운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또 우리의 신앙의 생활 동안에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끈질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백신이 또 접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신 접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되어서 하나님 빠른 시일 안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이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또 하나님 자영업자들마다 아버지 사업터마다 아버지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 강인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신앙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였던 그 순종과 기다림이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에게도 필요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과 이 은총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원석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석에서 힘들어하시고 우리 집사님에게 성령의 평안함으로 육체의 평안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견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 외에 또 하나님 많은 우리 또 교구에 있는 신앙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강인한 체력과 아버지 하나님 면역력과 아버지 무엇보다 이 병을 치료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도 이 병과 아버지 하나님 끈질기게 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크신 믿음과 강인한 체력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두를 가운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시옵소서.